골로새서 10장 24절에서 29절 나왔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볼 때 주의 성령의 감동을 원합니다. 골로새서 10장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비용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나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비용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그런 뜻이죠. 나비, 바비용이라는 나비라는 뜻인데 죄수가 살인죄의 죄수가 9번 시도 끝에 감옥에서 섬에 유배됐는데 14년 만에 감옥에 갇힌 지 탈출하게 되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앙리 세르비라는 이 청년이 20살 때인데 프랑스 파리에 이제 술집에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없는 검사가 이 앙리 청년에게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지목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살인범으로 몰아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앙리 이 사람은 왜 탈출하는가, 물론 영화배우가 연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왜 탈출을 9번 끝에 14년 만에 바로 탈출했는가 하니까 검사를 죽이고 나는 살인자가 살인범이 아닌데 나를 살인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나를 이렇게 무기징역을 살리니 내가 반드시 나가서 이 검사를 내가 해치겠다. 그래서 탈출에 14년 만에 9번째 성공을 해서 저 남미로 갑니다. 미국 밑에 남미로 가서 돈을 법니다. 악착같이 이런 일을 저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37년 만에 시효가 다 끝날 때 파리, 자기가 옛날에 자랐던 파리 거리를 어머니하고 손잡고 아버지하고 같이 걸었던 거리를 걷습니다. 내가 꼭 이 검사를 내가 살해하라. 그 나이가 57살이나 되었지만 3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학심을 품고 가는데 자기도 몸에 마음이 자꾸 누그러집니다. 감옥에서 같이 탈출하자는 그 죄수 중에 친구로 사귄 그 사람이 같이 탈출하자니까 나는 안 한다. 그런데 탈출하지 않는 친구가 앙리에게 하는 얘기가 앙리 너는 감옥을 나간다 해서 마음의 감옥에서 네가 해방된 것이 아니야.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 검사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이제 신앙인이 되어져서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모르게 검사를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생각하고 다 생각하면 내 허송 세월을 이렇게 보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해야 됐다. 그래야 내 마음의 참 차이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리가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용서하고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뛰쳐나왔고 유효시효도 다 지났고 자기 마음에 칼바보고자 하는 검사도 마음에 다 용서가 되어서 참 자유를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것을 영화에서 그렇게 1967년 이후에 67년도 복수하려고 파리에 갔으니까 이후에 영화가 제작되어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들이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해야 행복하지 자유가 없는 것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홀로 서는 자유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의 환경 속에 행복의 우미 돋고 살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이지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참 자유를 느끼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런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니들 자유를 하게 되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건 방종이지 그건 참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를 하게 되면 내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게 내 자유가 아니냐.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목사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너희들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 참 자유인 같지만은 이 역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참 자유는 성경이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찾고 진리 안에서 바로 우리는 자유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 그런 얘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 사함에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속죄와 하나님 관계에 우리 평강을 누리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참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 행복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이 세상에 신앙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 우리는 이 행복을 알기 위해서, 참 자유를 알기 위해서 이 불편한 거, 어려운 거, 이걸
모르고서는, 구속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 안에 사니까 응당히 이래 사는 게 자연스럽고 보이는데, 북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저 북쪽 구속 속에 살다가 자유 없는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보니 그들 방송 나와서 뭐 이만갑이라 합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만갑 그게 들어보니까 정말로 저에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로 자유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몇 번이나 감옥에 갔다가 탈출하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구속을 아는 사람, 불행을 아는 사람들의 자유는 우리가 느끼는 자유하고 달라. 그렇잖아요? 몸이 아팠다가 건강 회복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든지, 불행을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이 자유를 느끼는 것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지금 지칭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나라, 이런 우리 백성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귀한 일들이다. 그런가 하면은 자유 속에 참 행복을 위해서 되는 자유를 반납해야 될, 자유를 포기해야 될 그런 시점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을 위해, 참 자유를 위해 내 자유를 65세 되면 면회점을 반납하시오 하고 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에다가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은 자유라 해서 이 부모의 어떤 그 간섭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고 멋대로 커내면 어떻게 합니까? 큰 후회를 합니다. 왜 어머니 나를 공부시키지 않았어? 왜 아버지 나를 좀 때려서 나를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이 원망합니다. 부모를. 그 자유를, 그 행복을 위해서 이 내 방종 같은 이 자유는 반납해야 돼. 이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유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야지.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마음대로,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른들이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정자와 난자 몇 만분의 1 확률에서 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몇 만분의 1의 확률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내 존재미가 있다. 그럼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도시, 시골 선택해서 지역을 통통 태어났습니까? 내가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창조의 주인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여러분, 자유, 방종을 자유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자유.
하나님의 끈아픔의 섭리에 매여서 그 섭리 속에 순종하며 나를 드리며 사는 삶이 참 자유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자유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 세 가지를 느끼더라. 첫째는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와, 나는 마음 속에 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불안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요. 사탄이 불안합니까? 예수를 물리치면 되지요. 어려운 시험이 불안합니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면 되지요. 스탠리 존슨 인도의 선교사님이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가 보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이 기쁨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스탠리 존슨, 자기가 일평생 선교사로 지나가면서 믿어보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스탠리 존슨 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 속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경륜을 따라, 섭리를 따라, 이 오이코스라는 얘기는 바로 집이라는 건데, 집의 섭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고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방도 있어야, 거실도 있어야, 대문도, 이 출입문도, 방문도 있어야 되고, 모든 기구도 있어야 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내드릴 말씀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존재하는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해서 내가 사역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우리 주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시스템 성전, 우리 로마의 가톨릭 그 본부에 그 있잖아요. 시스템 성전이 있는데, 이거 미켈란젤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500년 전에 그렸죠. 1712년도부터 그랬어요. 종교개혁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 4년 동안 천장만 그리다 보니까 허리도 디스크 왔고, 이 팔도 마비가 되고, 목도 아프고. 그래 제자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그러도 되는데 왜 선생님이 구태여 그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아픈 몸으로 뭐한데 그럽니까? 우리가 좀 그려봅시다. 아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 속에 내가 너희 스승되게 하고 내가 이 조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내 이 직분을 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겠느냐. 이 아픈 건 문제가 아니다.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따라갈 이 몸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나는 감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간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리 중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지. 나이가 들면 아픈 데 생기죠. 아픈 데 생겨요. 저도 뭔가 이거 만져보고 허리를 굽어버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허리가 푸근하고 우리 저리 사람이 참 나이가 들고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그렇게 느끼를 부었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감사하고 이런 은총 속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깨스럽게 수고합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경륜 속에 있는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골레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겠노라 하면서 오늘 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이 수고를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수고하며 이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선 프란시스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요 빵 한 조각을 놔뒀어요. 선 프란시스가 성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모려서 선생님 내가 천국에 입실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선생님의 의자가 있는데 화려한 의자가 있고 좋은 의자가 있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우상같이 숭배하고 이랬는데 40일 금식하면서 빵 한 조각을 한 반은 꺼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섬에서 절반은 놔두어서 왜? 선생님도 배가 고파서 먹었구나. 우상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안 먹었지만 절반을 꺼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절반을 이 가방 속에 숨겨놨다. 야, 이 사람아, 제자들에게 성불하지 뭔 얘기를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자네들도 그런 은혜를 받아봐라. 나보다 더 큰 훌륭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오히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은혜의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세상에
누군가 위해 수고해 주고 싶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수고하기 싫은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서 서로 수고해 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기 싫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나를 좀 불러주지 않나, 이거 좀 부탁하지 않나,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거기 기울어질 때 그런 생각이 사람에게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피해 다니진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킬까봐 피하고 핑계하고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기야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지, 더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우리 참 어려울 때 이 고생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애 잡수서 쓰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같이 내외간에 내외 너희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회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른 목사가 만들어지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20명부터만 왔습니다. 올 거예요. 목사가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이 더 축복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만드시는 거예요. 삐뚤어진 발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기울어진 다리를 바로, 신앙의 다리를 바로 하나님이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저기 미국의 카터 대통령하고 있는 그 우리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 집 세워지는 그런 일들. 이 사람이 그 창시자 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시는 크리스찬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사람인데 대지를 길렀다. 대지를 길러서 그 수익을 남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하고 학제가 같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또 장사를 했다. 나는 앞으로 사업가가 된다.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를 다니면서 친구하고 사업을 사업장을 해서 큰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법과 대학 다니는 여자친구와 같이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자꾸 사업하고 결혼했지 부부간에 자꾸 시간이 멀어지고 만날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자꾸 멀어지더라. 그래서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올랐다. 이 백망장자다. 그러면 날이 자기 부인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요. 나는 앞으로 당신하고 살 수 없어. 나는 나 혼자 생을 찾아야 되겠어. 이혼합시다. 같은 거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돈만 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도 낳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기도 중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떨어서 사업을 그만두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같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함레트 봉사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관을 세우고 전 세계적인 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간대마다 집을 져주고 하는 이 사업의 가치를 느끼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남의 도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나를 도와서 나도 이제는 섬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바람직한 삶이고 은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졌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했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진리 안의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